시조로는 석가모니로부터, 중국에 이르러선 달마로부터, 그리고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선이 보편화되는 시조가 되었던 육조 회능으로부터 육조 회능의 법을 남막회양이 있고, 남막회양의 법을 마조도일이 있고, 마조도일의 법을 백장회가 있고, 백장회의 법을 황벽희운이 있게 되었어요. 과연 일단 먼저, 그래서 황벽희운은 육조회능의 5대 손입니다. 이 다섯 분이 어떤 인연으로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제자에게 마음을 전할 때 어떤 인연의 일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서 법을 전하는, 마음을 전하는 법의 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안목대로 한번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육조회능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육조회능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서 안목이 트였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와서 그의 문화에서 행자생활을 하다가 오조 홍인이 이제 임종할 때가, 나이가 너무 노쇠해져서 임종할 때가 되자 법을 전하고자 하여 대중들에게 각자 본인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의 안목을 개성으로 써와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상수 제자였던 신수대사가 개성을 짓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신수대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안목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몸을 잘 관리 못하면 병이 들어서 괴로워진다. 내가 몸이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막 탐욕이나 성냄이 나면 괴로워지니까 탐욕이 나면 내가 탐하는 마음을 좀 자제하고 성내는 마음도 좀 훅 다스리고 점차 좀 지혜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화한 마음이 마음에 깃들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안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의 이런 개성에는 내가 있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치 나무를 잘 관리 못하면 병충해가 들어서 시들어버리고 거울을 방치하면 때가 끼어가지고 못 쓰게 되니까 늘 나무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잘 털고 닦아서 관리를 해야 되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복하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능이, 아직 계도받지 않은 해능이, 하지만 이 성품에야 어찌 출가자와 제가자가 있겠으며 어찌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겠어요? 이 본래 마음에야 아직 출가도 하지 않은 해능이 이미 본래 성품을 본 안목이 있은지라 그 개성을 보고는 그 개성에 상대하여 개성을 지어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역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신수는 몸이 있고 몸을 잘 관리해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잘못 쓰면 더러워져 버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신수에게는 분명히 나도 있고 몸도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해능은 이 깨달음은 몸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정말로 밝은 거울과 같아서 밤이 되니 어둡네. 낮에는 밝았었는데라고 온갖, 그리고는 내일 뭐 할까라고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어떤 영상이 어디 들러붙겠어요. 어떤 먼지도
허공에 들러붙을 수 없듯이 이 거울은 대가 있는 거울이야. 때가 끼겠지만 이 거울은 허공 같은 거울이에요. 온갖 영상을 리얼하게 놔두지만 그 영상이 들러붙을 데가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지는 것만 있다고 여겨요. 우리는 늘 모양을 보고서 모양에 의지하니까 우리는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먹이 보이고 가위가 보이고 보자기가 보이니까. 그런데 정말 여기에 보자기가 있다면 주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보자기가 실제로 있다면 여기 주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모양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거울에 빨간색이 있다면 파란색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거울은 어떤 색도 없기 때문에 온갖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울은 색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바 색이 거울은 아닙니다. 손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손이 넓적하다면 뭉퉁한 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와 같이 만약 마음이 불안한 거라면 편안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그래서 육조스님의 마음을 깨달으신 육조스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무념, 무상, 무주예요. 마음에는 어떠한 상념도 없다. 마음은 어떤 모양도 없다. 마음은 머무름이 없다. 손에도 어떤 손 모양도 없다. 어떤 모양도 없다. 머무름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양만 보고 사니까 이건 모양이 실제라고 여겨요. 모양 없는 것은 보지 못해요. 모양 없는 건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모양 없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모양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 진실로 여기 보자기가 있다면 나타는 났지만 보자기가 있다면 늘 보자기가 있어야지 주먹이 나타날 수가 없어. 주먹이 있다면 가위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 없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주먹, 가위, 보자기는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움직이는 몸이라고 하는 건 이로 말미암아서 몸이라고 하는 거죠. 답답해라고 하는 건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거야. 나라는 상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거야. 주먹, 가위, 보자기가 이로 말미암아 있듯이 몸이라고 할 만한 이것 또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 또한, 나라고 할 만한 것 또한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본래 성품이니 자기 성품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수는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나라는 상과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몸뚱이나 이로 말미암아서 기분을 인연 따라 나타나는 바만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나타는 나지만 리얼하게 보이지만 있질 않아요. 말미암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미암은 것은 말미암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보이진 않아요. 와, 같이. 물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타난 보자기를 떠나 있진 않지만 나타난 보자기가 손은 아닙니다. 왜? 나타난 보자기는 사라지니까. 손은 안 사라져요. 하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며 모양으로서 손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있는 바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늘 손의 작용으로 온갖 일이 벌어진다. 온갖 게 나타나지만 온갖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손의 작용을 뿌린다는 걸 알듯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마음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떠올라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말하고 느끼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할 때 비로소 감흥함이 있는 겁니다.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무상, 무주.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늘 모양을 리얼하게 있으니까 주먹이 있네? 이제는 보자기가 있네라고 끊임없이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에 머무르고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괜히 막 찡그리고 막 괜히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기는 하트도 없고 욕도 없고 주먹도 없어요. 이게 있을 뿐이에요. 와, 같이. 이게 몰록, 그 안목, 그 개성을 설한 육조 해능에 이미 홍인은 해능이 충분히 소품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섬세하게 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정제가 안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미세한 것까지도 마음이 조복이 되도록 좀 기다린 거였고 개성을 보자 이제 충분히 익었구나라고 여기고는 밤늦게 그를 불러서 그를 위해서 금강경을 설해주게 돼요. 그러다가 육조가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개성이 화련히 자기 마음을 깨닫게 돼요.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어. 손은 본래 스스로 청정해요. 손은 생멸함이 없어요. 손은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어요.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능히 만법을 생해요. 자기 손이 물듦이 없고 걸림이 없고 생멸함이 없고 이미 100% 부족하였으며 온갖 일에 감흥하되 나타난 바에 동요됨이 없고 능히 만법을 생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성품이 온갖 일에 감흥하되 물들거나 더러워지지 아니함을 생멸하지 아니함을 늘 100% 다 갖추고 있음을 온갖 일에 감흥하되 동요됨이 없으면 능히 만법을 생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라고. 우리 또한 똑같잖아요. 근데 마치 거울은 늘 인연을 놔두어요. 꽃을 놔두고 똥을 놔두어요. 인연 따라. 근데 모양 없는 거울은 못 보고 나타난 바 영상만 보니까 더러워지냐 좋아지냐 여기는 것처럼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어요. 짜증나를 놔두고 살 것 같다는 모양을 놔둬요. 모양 없는 마음은 모르고 짜증나랑 이제 살 것 같다라는 모양만 보고는 괜히 집착하여 괴로워하고
집착하고 하는 허망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비로소 오죽해 육조를 인가하며 그래 84,000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단 하나의 구절이라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부처님의 해명을 잇는 것이다 하고는 육조를 인가해 줘야. 그는 대유령 꼭대기에서 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뭔가라는 한마디에 해명수자를 깨닫게 한 이후로 15년간 인연이 무르익도록 기다렸다가 법정사에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한마디에 대승의 법을 드날리게 돼요. 그러자 정식으로 인종법사에게 수계를 받고 법상에 올라서 대승의 법을 설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